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이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한량없는 주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네,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가정이 손을 한번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두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일이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사순절의 6번째 마지막 주일,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부활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전까지를 고난주간의 마지막 주간,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주간, 이 주간을 우리는 기념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주간이 되면 한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요. 아침 6시에 하는 기도회가 무슨 아침 기도회라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용어가 새벽 기도회입니다. 아침 6시부터 길어야 30분이고요. 개인기도 30분.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매번 하는 새벽 기도회지만 고난주간에 하는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다 학교도 방학이고 보니까 대학생들도 방학이고 고등학생들도 방학이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하라고 환경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요일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날 밤, 목요일 밤이죠. 그날 밤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우리 매번 목요 집회가 열립니다만 우리는 정사에 옷정자 죽을 사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에 박혀 죽으셨다. 그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 그 성찬 예식을 이 자리에서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간으로 끝이 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또 주님의 고난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을 하고자 하는데 아침을 굶으면 좋겠습니까? 점심을 굶으면 좋겠습니까? 알아서 굶으면 되지. 뭘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침을 평소에도 잘 안 먹으면서
마치 금식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 여러분이 금식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녁을 하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얼마만큼 의미 있고 뜻깊게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 금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이 고난주간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다. 금식 아주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평소에 금식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금식하면 좋겠지요. 어떤 분들은 밥보다 더 끊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금식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밥보다 더 힘든 것이 커피입니다. 커피를 참 좋아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한번 줄여본다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평소에들 하는 거. 그것들을 한번 금식해 보시겠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이라도 한번 끊어보십시오. 있겠죠? 이왕이면 계속 끊으면 좋겠지만, 뭐가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한번 끊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것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들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저 하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주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한 주간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한 주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십자가, 이 고난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번제가 뭘까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5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번제. 이 번제는 구약의 제사들 중에서 가장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제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살이 쪄왔나 빠졌나 그게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만 보면 살 얘기 많아요. 이제 제 살 얘기 안 하려고 이제 금요일 날 도착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한국 가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미 가기 전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갔어요. 그래서 세일 우리 공과들도 미리 요약본도 준비해 놓고 또 통역팀에 넘겨줄 본문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도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장 의미 있게 가슴 속에 쏙쏙 박히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은혜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 안 되려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인생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몰아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한 상황은 자신들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기들 힘으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비참한 것입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 평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히브리서 12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아주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버렸다, 이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담을 허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버린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구약시대는 제사라는 제도이고 신약시대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로 이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하여. 그래서 이 제사를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라는 5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번제가 중요하냐 하면 이 번제는 이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문으로도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린다는 말이죠.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태울 때 그 짐승의 그 탄 기름, 고기의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는 모세 때 주신 제도인데 이 번제만큼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약
전에, 모세 때보다도 더 거슬러 7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제도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번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제사는 목적이 있을 때만 드리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유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라면 이 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 그러니 횟수로 보더라도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제사들은 속죄, 죄를 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들인데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동시에 또 하나 헌신을 자신을 태워서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예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다른 어떤 제사 제도보다도 중요한 제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의 의미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예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장 앞에 나왔습니다. 제사장이여, 제가 하나님께 저의 속죄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묻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당신 연봉이 얼마나 돼요? 연봉이 얼마나 돼요? 제가 연봉이 한 10만 불 됩니다. 그래, 그러면 황소를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차등을 줬어요. 예물의 종류를 차등을 줬습니다. 부자는 황소를 드렸습니다. 수소, 오늘 본문에 보니 수소라고 했죠? 황소, 수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부자는 아닌데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뭘로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소를 드리라, 황소를 드리라 했으니까 황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자기 목장에 갑니다. 목장에 가서 이제 황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느 소를 갖다 바칠까? 이놈이 드릴까? 저놈을 드릴까? 요놈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잘생겼고 멋있게 되는데 이거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값어치가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요놈을 드리려고 하니까 요놈 좀 호리호리한 게 요건 값어치가 별로 없고 요건 갖다 바쳐도 뭐 크게 내 재산에 손해가 안 되겠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네, 안 생기면 그 사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다음 주 부활주일이라고 이 봉투를 이렇게 우리 절기연금을 꽂아놨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될까?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가장 귀한 절기가 부활절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대답하기 참 곤란해요. 안 생기면 그 사람 믿음이 좋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생기죠. 내가 이걸 말을 들어야 돼. 목사도 생겨요. 내가 이걸 말을 들어야 돼.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성도들보다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번 헷갈리니까 매번 그런 마음이 들고 곤란하니까
자기 형편에 조금 부담이 될 정도. 그게 헌금을 드리는 방법. 어쨌든 이 사람이 부담이 되겠죠. 좋은 걸 바치려니까 좀 이건 좀 내가 어떻게 키워야 좀 아깝기도 하고 좀 안 된 걸면 조금 이게 허리한 걸 바치려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걸 바치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 문제의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선택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요소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예배 자리가 지금 또 부족해가지고 지금 1부 예배도 자리가 없어요. 지금 2부 예배도 자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2부 예배인데 이 예배를 3부로 하고 지금 1부 예배 드리는 걸 2부로 하고 1부 예배를 하나 더 만들려고 5월 첫 주부터. 그래서 9시에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9시, 10시 반, 12시 반. 저는 이제 3번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자리 없으면 4부까지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참석할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고민이 되죠. 아마 좀 일찍 예배드리고 놀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일찍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늦어 팍 자고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쉬울 것 같지만 하루에 딱 절반,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하루에 아무것도 못해. 이 시간에 예배 어디 가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9시 예배를 드리든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든지 12시 반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옷은 어떤 옷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좋은 옷. 좋다는 말이 비싼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선택하고 낯이 있고 이런 좀 곤란하지만 그게 좋다고 아무거나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성을 가지고 내가 옷을 고르는 것,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다. 화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안 해도 됩니다. 너무 화려하게 아니라 어떤 화장을 하는가 하는 것도 선택의 요소입니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선택의 요소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가서 놈을 고를까? 좋은 놈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좋은 황소 한 마리를 골라서 제사장에게 성전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소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소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죄를 다 자복하고 그리고 이 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누가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소가 죄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아주 그렇게 생각하겠죠. 쥐가 죄 지어놓고 왜 애꿎은 소를 죽여? 왜 소를 죽이냐? 왜 양을 죽여? 무슨 비둘기를 죽이냐? 너무 이거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잔인하면 자기가 죽는 게 좋다. 그렇죠? 소가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 소가 안 죽으면 누가 죽여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내가 죽여요. 소한테는 미안하지만 소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소를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소 죽이기 싫거든 여러분이 죽으시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소를 이제 잡습니다. 잡는데 누가 잡느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내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면 피가 흘러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릇으로 그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리냐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식, 법칙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죽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죄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인생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에게 왜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왜 시련과 환난이 문제가 찾아오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요. 그래야 그 피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누구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가죽을 벗깁니다. 친히 자기가 직접 소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을 낸다 이 말이에요. 소를 잘라요. 정각이 자르고 이렇게 다 자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하기 그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다 토막토막. 이게 제사함을 지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앉아가 예배만 드리는데 구약시대의 그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이렇게도 복잡하게 힘들게 까다롭게 왜 이렇게도 잔인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도 잔인하게 뭔가가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도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고기를, 이 소를 다 올리고 내장도 씻어가 올리고 전부 다 올리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왜 번제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용서받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해결 없이는 안 된다. 죄의 해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숨기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관계가 해결될 수 없다. 이걸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 닫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죄의 해결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서 저녁 식탁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할까, 용서를 구할까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놈 자식이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는 거지. 고집이 있습니다. 꾹 입 다물고 밥만 먹습니다.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밥 먹었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됐지요. 밥 먹는다고 다 되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기다렸다듯이 됐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됐다. 경상도 우리 아버지. 됐다. 그래, 난 다 용서했다. 밥은 안 먹어. 밥만 먹어. 그러면 별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처럼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밥 먹는다고 예배드린다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느냐? 아니다.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중심에서 하나님, 제가 또 죄짓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긴 말 아니어도 한두 마디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미 다 널 용서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고 그 성도에게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이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개인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드리는 이 번제의 이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에 드리는 이 번제의 숫자가 황소가 103마리, 수양이 26마리, 어린 양이 1009마리, 양은 정말 많이 잡아요. 염소가 30마리, 합계 몇 마리?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이것만 드렸습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대요. 황소를 1000마리 갖다 바쳤어요. 잡으면 시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식을 하면서 낙성식을 하면서 드린 제물은 역대하에 보면 셀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이 드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를 끌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 소를 잡습니다. 소를 죽이고 소 껍질을 벗기고 소 가죽을 벗기고 소를 토막토막 자릅니다. 여러분 손에, 옷에, 얼굴에, 몸에 이런 피투성이겠지요. 한 번에 수천 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성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아니고 뭐예요? 도살장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도살장이라니까요. 온통 피가 성전에 가득.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지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 너무나도 잔인한 곳입니다. 처참한 곳이에요. 온통 피 묻은 사람들 안 그렇겠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온통 피 묻은 사람이 성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님들 뭐 깨끗하겠어요 옷이? 온통 바닥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6월절 같을 때 얼마나 소를 양을 많이 잡았는지 성전 옆만 지나가도 그 피비린내와 그 기름 타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나요. 도저히 풀을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이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오늘 소 끌고 교회 오시고 혹시 뭐 애왕되고 싶은 끌고 오시고 아무도 없잖아요. 어젯밤에 양복 입고 드시고 교회 오신 분은 있어도 소고기 구워 먹고 교회 오신 분은 있어도 소 끌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겠다고 오신 분은 저도 차 끌고 왔지 소 끌고 안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예물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저 편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 이거 완전 동자먹기야. 동자먹기. 구약시대의 비야.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는 더 이상 그 어떤 짐승의 피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 피로 만족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예수의 피가 나의 그 추악한 죄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인 이 엄청난 죄를 다 씻어주신다. 깨끗게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지만 그가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너무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목에 십자가 하나씩 들고, 이 십자가가 그래서 귀한, 이 십자가가 그래서 좋은, 십자가 내가 처음,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도 귀한,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속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비둘기 들고 와가지고 잡아요. 교회 청소한다고 씻고 갈 거예요. 그 피 다 닦아낸다.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온 몸에 묻히고 온 승전에 뿌리고도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이 죄 용서받기가 기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주님의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